참 사랑 없으면 참 듣기 힘든 이야기가 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같이 기도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요즘에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이 참 불안전한, 그리고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안 들려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70여 년의 분단의 역사를 보면요, 70여 년 동안에 사실 소식들이 다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듣는 북한의 소식, 어떤 소식들이냐면요, 굶어 죽고 억압당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자유가 없고 예배가 힘에 의해서 밀려나고 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듣는 이 이야기들이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땅에 지금 거짓 왕노릇하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내는 사탄의 역사의 결과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에게 제가 나눌 간증은 어떤 간증들이냐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에 정말 오버웰밍하는 강권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주님의 강한 선물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만 맞춰있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약속도 우리가 붙잡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가시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나왔습니다. 서로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것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은 현실만 얘기했습니다. 보여지는 결과만 얘기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이 사는 땅이며 성은 강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취할 수 없고 저들은 우리의 보기를 메뚜기같이 볼 것인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로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들이실 것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가서 취하자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들이 주님의 약속 가운데에 또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앞서 가시면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 가족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평양에서 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살기 시작한 지는 2007년도부터 살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딸은 연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걔는 순수한 우리 막내 딸은 연변 여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은 가졌는데 미국에서 살아본 지가 우리 막내 딸은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틀어서 지금 6살입니다. 이제 제 아내 얘기를 잠깐 드리는데요, 북한에서 산다는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이렇게 글래머러스 하진 않잖아요.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저희가 겨울에 저쪽 함경북도 지역에서 살 때는 물을 이렇게 떠놓고 자면 위에 살얼음이 그 다음날 얼습니다. 바깥 온도나 안의 온도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있던 숙소가 다 전기로 보온이 되고 이제 방 안이 되는데 히팅이 되는데요, 북한의 겨울에는 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수력 발전으로 되니까 겨울에 물도 없고 내년에 할 농사물을 아끼기 위해서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2시간 전기 오면 잘 옵니다. 근데 그 2시간도 스트레이트한 2시간이 아니라 10분 오다가 가고, 또 가끔 있다가 또 10분 있다가 또 나타났다가 또 한 5분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거 다 털으면 한 2시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방을 덮일 수가 없어요.
아이들 우리 그때 뭐 우리 막내 딸은 거의 3개월 되면 4개월 되면서부터 북한에 살았는데요. 우리 막내 딸 한 3살, 4살 이렇게 됐을 때, 3살 정도 됐을 때 같은데요.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침대가 이렇게 아이들 침대가 있고 우리 가정 부부 침대가 있는데요. 다 같이 처음에 잘 때는 따로 잤는데 아침 일어나면 5명이 다 포개져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혼자 잘 수 없어요. 혹시 그 남가주에 사시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북한에 와서 사셔도 특히 자녀와 관계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멀리 가야 멀리 갈 수 없는 그 환경이 이 북한의 그 가정 환경입니다. 저희들의 너무 어떤 때는 아이들을 보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아 이제 중국 가면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가서 겨울 내고 올까? 그러면 우리 애들이요 아니야 재밌는데 뭐 그래요. 재밌대요 그게. 왜 재밌냐면 그 일단은 엄마 아빠가 씻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뭐 방안이 안 되니까 당연히 더운 물은 없겠죠. 그리고 물이 얼을까봐 소독물을 다 잠가 놓잖아요. 관 터질까봐. 그러니까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씻으란 말을 하니까 애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 갈아입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옷 입고 하루 종일 입던 그 겨울옷 입고 이제 들어가서 자요. 모자 다 뒤집어 쓰고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은 재밌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제 우리 아내를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시면 우리 아내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한국 남편 잘못 얻어서 이렇게 북한 가서 고생하고 산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저희 가정이 북한을 가게 된 이유는 제 아내는 한국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한국에 70년대 선교사로 대전에 가셨고요. 제 아내는 2살부터 고등학교까지 대전에서 마치고 미국에 와서 저를 만났어요. 근데 다니던 학교가 제가 한국 사람 한 사람 있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아주 시카고 그 한참 떨어진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프라이빗 크리스천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우리 스티븐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저에게 다른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요. 한국 사람 저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제 아내가 한국에 살다가요 15살에 어느 집회에 갔다가요 주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으셨고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북한이 너희의 집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살에 이 백인 미국 여인이 대전에서 살면서 북한이 나의 집이다 라는 것을 꿈꾸고 살다가요 미국에 왔고 저를 미국에서 만났고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북한에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 젊은 부부 4살, 2살짜리 아이들을 기르시면서 저 산골짜기에서 염소 농장을 하면서 염소 고기를 북한 사람들한테 먹여주면서 염소 젖을 북한 아이들에게 주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젊은 부부 선교사님들을 보고 북한의 문이 열렸네. 그럼 우리도 가야겠네. 그래서 제 아내가 갑자기 짐 싸재요. 그래서 저는 아내 쫓아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공산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북한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선교지로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정말 뿌리 달리고 꼬랑지 달린 사람들 그리고 가서는 안 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01년 정도부터 우리 노스 아메리카에서요 2세들에게 1.5세 2세들에게 어떠한 큰 그러한 무브먼트가 생겼는데요. 어떤 무브먼트였냐면 정말 북한보다 더 힘든 나라도 선교사님 들어가서 사시는데 그렇죠? 이슬람 국가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가서 사는데 왜 북한만은 가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2세들의 무브먼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가자. 그런 무브먼트 가운데 저희도 북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북한을 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15년여 전에 준비하셨던 제 아내의 마음을 들으셔서 저희 가정을 들으셔서 북한에 옮기시는 그러한 부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진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첫째 딸이 13살입니다. 사라고. 둘째가 갈렙이고 막내가 6살 안나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민권 아이가 북한에 있는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인데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학교는 아니고 거기에 지금 대사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에. 그래서 대사관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학교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는요. 우리 크리스천 네이션들이 크리스천 국가들이 북한이 이만큼 잘하면 너네들 도와주고 문 열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할 동안요. 이슬람 국가들은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지금 북한에 들어와서 모스크까지 지어놨고요. 그리고 거기에 북한과 지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일교 아시지 않습니까? 벌써 통일교 사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통일교 직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되면 북한 가서 일하겠습니다. 조금 늦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북한에 들어가게 됐고 우리 아이들은 그 북한에 지금 평양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요. 애들을 학교를 보낼까 말까 했어요. 2년 반 전까지는 제 아내가 계속 홈스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홈스쿨 한다는 게요. 친구들도 있고 다른 홈스쿨 하는 가정들하고 같이 밍글하면서 어울리면서 하는 건 좀 쉬운데요. 딱 엄마하고 애들하고만 홈스쿨 하면요. 한 2년 정도 가면 그 홈스쿨장이 어떤 장으로 바뀌냐면 전투장으로 바뀝니다. 이 엄마하고 애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참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삭막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들 사회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학교를 보내야 되겠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 학교 보내면 또 사상 교육받고 정치 교육받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었는데요. 독일에서 온 선교사님 가정이 계셨습니다.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의 독일어과 교수님이었었는데 그분들 독일에서 파송 나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만한 아이들을 이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정치, 사회, 역사는 안 가르치고 국영수, 과학, 예체능 이런 것만 가르친대요.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내봤다가 안 되면 빼자 하고 보내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첫째 딸, 둘째 아들은요. 한 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둘 다 1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 1등한 성적표를 가지고 북한에서 받는 성적표에 1등이 찍혀 있어요. 그것도 각 나라 경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세 25개국 국가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 중에 1등을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피를 받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직장 좋은 데 가서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평의대에 가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자랑하면서 우리 애들 학교 가서 1등 했어요. 막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막의 진실은 어떤 게 있냐면요. 학교가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첫째 딸네 반은 3명 있어요. 그래서 3명 중에 1등 했고요. 우리 둘째는 공부를 좀 더 잘해서 5명 중에 1등하고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신나했습니다. 신나하는 것도 잠깐이고요.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제 데리고 집에를 가는데요. 우리 막내딸은 그때 당시 4살 반 5살 이랬습니다. 유치원이잖아요. 유치원 가면 뭐 배워요? 노래 배우잖아요. 노래. 북한에 무슨 노래 있습니까? 찬송가 안 배웁니다. 북한에서요. 다른 찬송가 배워요. 그렇죠?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하는 노래. 우리 딸이요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큰 소리로 씩씩하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백두산의 전기 따라 하면서 그 다음 가사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하고 저는요. 제 심장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고 아이들 학교 보낸 거 아닌데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드디어 여기서 터지는구나. 막 마음에 속상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던 우리 운전기사, 우리 밴을 운전하는 북한 운전기사하고 옆에 있던 지도원은 막 박수치면서 신나갖고 역시 애들은 학교를 보내야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그런다고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집에 와서 제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주님께서 제 아내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정말 놀라우심을 어떠하심을 부어주시는데요. 그 상황에선 저희 막내딸한테 철모르는 막내딸한테 너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돼 이렇게 혼내면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안나 왜 노래 안 부르니? 그러면 안나가 엄마 아빠가 부르지 말랬어요. 그럼 저희가 혼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아내가 우리 딸하고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노래만 부르는 거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 우리 입술에서는 다른 노래 하지 말고 다른 거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노래만 부르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찬송하고요. 차 타고 가면서 오면서 더 노래 부르고 더 찬송했어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좀 안 좋은 얼굴로 윤 선생님 저 좀 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교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윤 선생님 오늘 우리 학교에 여성동맹위원장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여성동맹위원장이면 여성의 권위 중에서는 가장 좀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에서 외국인 아이들을 잘 가리키나 한번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검사하러. 그랬다가 유치원에 들어가셔갖고 유치원에 앉으셔갖고 아이고 우리 꽃봉오리들 노래 한 마리 들어보자 했더니 우리 막내딸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팔팔 뜁니다. 우리의 막내딸이. 손을 들고 나가서 노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노래를 했냐면 우리 딸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찬양을요 처음에는 영어로 하더니 2절은 조선말로 하더래요. 혹시 못 알아들었을까 봐. 그리고 들어와서 씩씩하게 앉더래요. 이 말씀을 우리 교장 선생님은 저를 보면서 속상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혼나는데 지금 학부모가 쫓아가서 혼냄을 당하는데 제 마음에서는요. 영원히 춤을 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막 기뻐요. 제 형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나오는 제 마음의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요. 우리 다 어머니 아버님들 여기 계시고 부모님들 계신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다 더하시고 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순간에는 그 기도의 응답을 제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북한에 들어가서 사는데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제가 처음에 북한 들어갈 때 북한에서는 환자 치료를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들이 윤 선생을 검증을 하고 위험한 사람이 아니면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왕래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릴 테니까 참고 약만 나눠주고 병원만 관리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환자 있으니까 환자 좀 봐달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북한의 주님의 마음으로 북한 사람들 도와주고 북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환자를 치료하는 기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들뜨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날이 토요일이었었는데요. 저를 초청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환자 치료를 부탁한 그 북한 관리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김 선생,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는 것이 더 아주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일이 주일이니까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환자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기다립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분은 또 그렇게 하시래. 예배 드리십시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막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묵상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다다랐습니다.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긴장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왔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묵상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로 깊이 들어오는 이 말씀과 마음에 드는 확신이요, 자, 이제 내가 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표적을 나타내시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막 긴장하고 있다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너무 기뻐갖고 막 얼굴에서 웃음도 나오고 농담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지도원이 갑자기 심각했던 사람들이 막 화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윤 선생 역시 어머니 조국의 품에 안기시니까 마음이 좋으시죠? 그래요. 근데 여기가 내 어머니 조국이 아닌데 근데 하여간 막 헷갈렸어요. 그래도 하여간 마음이 기쁘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저녁이 됐는데요, 월요일이면 환자들을 보잖아요. 주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도 저에게 약속으로 주셨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손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감격에 차서 잠이 안 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와요.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혹시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주님, 내일 환자 치료를 하는데 환자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런 또 기도가 이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고질병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으면 빨리 안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선별하셔서 젊고 빨리 날 만한 사람들만 보내주셔서 제가 치료를 잘해서 환자가 잘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많이 안 오셔서 제가 다 안 오셔서 좀 확인해 드립니다. 제 힘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제 열심으로 저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을 갔는데요, 제가 기도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됐겠죠? 네,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완전히 안 됐습니다. 갔더니 정말 다 어르신들만 계시고요, 그냥 서 계신 분들도 아니고 다 너무너무 아프시고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이렇게 다들 계신 분들이세요. 이거는 제가 엑스레이를 안 찍어도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니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제 치료하는 방까지 올라가는데 2층이 제 치료하는 방인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패배자의 마음, 실패자의 마음. 완전히 잘하려고 했다가 뒤통수 빵 맞고 실패한 그런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시고는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환자를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환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될 환자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 잘못하면은 기도했다고 발각돼서 또 아우지탄 것 같은데 잡혀갈까 봐 또 두려움에 기도는 못 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실패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는 해야 되겠습니까? 환자 이렇게 진단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은 또 발각될까 봐 이렇게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진단하면서 눈 살짝 감고 살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없이 살짝 기도하고 보내고, 그날을 마무리하고 호텔에 들어와서 제 마음에 드는 실패감과 주님 앞에 드는 원망감,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밤은 또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는 환자 치료 다 했다, 내가 이곳에서 환자 치료하는 기회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방에 있는데 그 지도원, 저보러 이제 어머니 조곡 이렇게 말했던 지도원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신나서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윤 선생님, 환자들이 몇 명 왔는데, 어저께 받은 환자들이, 치료받은 환자들이 왔는데 이 말 한번 들어봐. 어저께 한 할아버지 중에 1시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걸으면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10분 걷다가 주저앉아서 한참 있다가 또 괜찮으면 또 10분 걷다가 주저앉아서 한참 있다가 몇 시간을 걸어야 집에 가는 할아버지인데, 어저께 윤 선생 치료받고 그냥 집에 한 번도 안 쉬고 걸어갔대,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정말요? 또 들어봐. 어떤 할머니가 왔었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밤에 똑바로 펴서 못 주무시고 옆으로만 누워서 주무시고 잠을 못 주무시고 한 번도 몇 시간을 쭉 자본 적이 없고 너무 통증 때문에 그런 할머니인데, 어저께 그 할머니가 치료받고 집에 가서 그 할머니가 한밤을 다 주무셨대. 정말요? 정말이야? 또 오셨어? 보니까 환자들이 더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요, 힘든 환자들이 치료가 되면요 더 힘든 환자들이 와요. 소문 때문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 환자들이 치료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요, 저는 북한에 들어가면서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북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듣는 북한은 사탄이 일하고 어두움에 잠겨있는 그런 땅으로만 봤습니다. 기도해도 소망이 없는 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스스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나시는 그 광경 가운데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북한에서 살아계시며 우리가 북한에 있는 영혼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저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울부짖는 우리보다 더 애써 우시고 더 애써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그냥 주님께서 하라는 곳에 하고요,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민이 있고 성은 두껍고 도대체 해결함이 보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북한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로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저 땅으로 들으실 것이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이 없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오해가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싫어하는 곳에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내기를, 삶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두신 소망하심과 소원하심을 다시 한번 잡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북한에 보내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교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짧게 마무리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기도의 제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평양의학대학에서 뇌성마비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뇌성마비 아이들을 위한 의학대학 내에 뇌성마비 치료 프로그램을 전문의 과정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저희 집에서 아침 식사를 평양 한복판에서 아침 식사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데 지금 그런 놀라운 일을 북한의 의료 정책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부분은 아니고 뇌성마비 분야 하나지만. 북한의 뇌성마비는 어떤 병이냐면요. 뇌성마비 아이들이 1살이나 2살 때 외래 소아과에 오면요. 외래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를 보고 부모에게 하는 말이 이런 애들 성한 사람도 살기 힘든데 얘 고생 많이 시키지 마시고 빨리 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대부분 말합니다. 나쁘게 그냥 죽이십시오가 아니라 너무 고생시키지 마시고 빨리 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일들이요. 갑자기 저한테 지금 사진에 보셨던 복신이라는 애가 왔어요. 얘를 치료하기 시작하면서 얘가 사지마비입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인데요. 얘가 처음에 저한테 와서 복신이를 제가 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저에게 밀려오는 강권하는 사랑을 제가 경험을 하는데요. 이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복신아 그러다가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 딸아가 됐더라고요. 그 사랑이. 그리고 얘를 치료를 하는데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아이가 일주일을 치료를 하니까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일주일을 더 치료를 하니까 복신이한테 손가락을 쥐라고 하면 손가락이 젖어요. 이 광경을 본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뭐가 기억이 났냐면 자기네 마을 누구도 그 집에도 이런 애를 숨겨서 기르고 있는 것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차마 못 죽이는 집안에서는 얘네들을 숨겨서 기르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요즘에 핸드폰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전화해서 야, 네 아이도 평일에 데리고 오면 치료받을 수 있대. 데리고 와. 처음에 얘를 치료할 때 북한의학대학에서는 이런 애들은 뇌성마비는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랬는데요. 한 달 만에 이런 애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의학대학에서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다음 사진 가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달에 박우인이라는 아이가 저를 찾아옵니다. 얘도 경한 사지마비 9살짜리 아이입니다. 3개월을 치료를 했더니 얘는 말을 못했습니다. 턱관절에 근육이 아주 강하게 스패즘이 있어서 얘를 치료를 했더니요. 말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막 떠듬거리다가 그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인이 꿈이 뭐니? 그랬더니 우인이 하는 말이 저는요 걸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인이의 꿈이었어요. 소박한 꿈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를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치료했습니다. 2013년 10월에요. 재작년 10월에 우인이가 입원한 지 1년 만에 저희 병원에서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북한의 중앙방송국 있죠? 중앙방송 이렇게 보시면 보도 이렇게 무서운 아주머니들 나와서 하는 그 방송에서 취재를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치료했다고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우인이가 퇴원하는 날 제가 똑같은 거 물어봤습니다. 우인이 이제 걸어서 나가는데 너 지금의 꿈은 뭐니? 그랬더니 우인이 하는 말이 나도 크면 선생님같이 의사가 돼서 나 같은 애들 치료해 줄래요. 그 말을 듣는 주위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냥 눈물이 펑 터졌습니다. 말할 수 없이 감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자그마한 아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아이,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것도 아닌데 가망 없이 보였었는데 그냥 사랑으로만 끌고 앉아 있었더니 주님께서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요. 걔는 죽어야 마땅으로만 봤던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이런 아이들을 살리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인식으로 변화되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북한에서 선생님 복음 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북한에서 일하십니까? 저는 말로 하는 복음보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내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요, 나중에 가서는 더 능력 있는 놀라운 전도의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인식들이 흩어져 갈 때는, 그래서 영적인 토양이 만들어질 때는, 그때는 가서 예수님 믿읍시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믿고 같이 영생을 얻읍시다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더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철조망만 바라보면 철조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철조망 위에 놀라운 우리 앞에 있는 장벽 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 소망 되신 하나님이 그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다음 사진 가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 병원은 뇌성마비 아이들을 위한 전문 병원이 됩니다. 북한에서 처음 생겨지는, 다음 사진 끝까지 한번 가주십시오. 조금씩 전문 병원이 되어지고, 이 병원을 통해서 이제 전국에 이 병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죽게 되어져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크리스찬 사역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보신 건물처럼 지금 골조만 다 세워지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또 많은 또 채우심을 허락하여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직 저희가 많은 부분들이 채워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제가 지금 미국에 와서 주님께서 그런 재정의 채우심도 또 기도의 동역도 구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조심히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곳에 무너진 저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져 갈 만한 저 아이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적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북한에도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의 영광이 북한 땅에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북한에서 옥류되고 계신 우리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그 당하시는 환난과 고통이, 그 일을 통하여서 목사님에게 주셨던 사명이, 복음을 전하가셨던 사명이 그럴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드리고 목사님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할 수 없고 너무 주님 앞에 드릴 것 없는 우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화목의 직분자로 이 세상에 불러주신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지 말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에 메어지는 삶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강권되어지는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의 마음과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불타는 열정과 불타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기꺼이 순종하며 있고 또 가고
보내고 보냄을 받고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자녀들 앞에 북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감춰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죽었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산 소망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에 소망 없었던 우리 삶의 인생의 불가능한 모습 가운데도 산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아는 담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난하고 힘들고 죽어야만 마땅한 그런 사람들 돌아볼 줄 아는 풍성한 여유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셔서 이웃들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이념과 정치와 종교의 색깔과 또 다른 어떠한 세계관을 뛰어넘어 오직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밟는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며 잃어버린 땅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잠시 나누고 돌아갑니다. 헤어집니다. 주의 성령께서 묶어 주시옵시며, 우리는 평양에서 또 다른 곳에서 또 토렌스에서 주의 사랑을 살아낼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묶여서 주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귀한 간증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신 우리 윤상혁 교수님,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신 대로 평양의과대학 내에 뇌성마비 어린이들을 고치는 그 병원이 잘 건립이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후원한 ICC International Care Community 대표이신 우리 찰스 위 집사님하고 부인 미세스 위하고 처형, 한번 세 분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